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일어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더 크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십시오. 잘 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주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체면 때문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기뻤었든지 간에 도와주고 나면 어땠습니까? 그 기분이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좋았겠죠. 마음이 뿌듯하고 야, 또 그래야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돕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린 나이 남자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장차 나중에 어른 되면 뭘 하고 싶냐 했더니 많은 어린이들이 나 119 구조대 하겠어요. 미국에는 911이죠. 근데 한국은 119 구조대 하겠어요. 남 어른 거 도와주고 때로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제압하고 어쨌든 심지어 구덩이에 빠진 고양이도 건져내고 119 구조대가 아이들에게 아주 우상처럼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19 구조대원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조사해서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이들에게 119 구조대원을 시키고 싶냐 물었더니 아니요. 다 아니요. 거의가.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은 있지만 정말로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기뻐하며 선택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 살찌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며 그렇게까지 힘들게 희생시키는 하나님,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시면서 야 기뻤다 잘했다.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의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자식 막 때려주고 벌주고 힘들게 막 죽게 만들고 남 자식 건져놓고 내 참 잘했다 기뻐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건진 다음에 기뻐하셨다. 기쁨으로 건지셨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한 다음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적 인생의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그가 모든 일을 지나면서 그와 함께 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지은 것이 오늘 바로 시편 18편의 찬양이에요. 그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므로 시편 18편 본시는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잠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본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16절에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건지셨도다. 물은 세상 환난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었던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다시 말하면 땅의 어떤 것에서부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손을 펴서 물속에 빠져서 헤매는 그를 붙잡아 끌어 올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땅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땅의 어떤 권세자나 땅의 힘 있는 자나 땅의 그 어떤 세력, 세상의 물질,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의의 창수가 막 흔들리고 사망의 올무들이 막 다가오고 삶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깊고 거센 물살이 있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이다. 3절 4절 그렇게 다윗이 당한 어려움을, 고난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이 그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가를 우리를 짐작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3절 4절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삶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권력자를 찾기도 하고 유력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이 위로부터 오는 손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다윗같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힘이란 것이죠.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체 삶이 나로 하나님 자체가 힘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말씀과 또 비슷한 같은 맥락의 또 다른 시편이 시편 118편이에요. 이 말씀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편 118편 7절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그렇게 진짜 말씀한 다음에 또 8절 9절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결국은 위로부터는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바뀜에 따라서 이른바 그들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선호하는 산업의 방향을 따라서 테마 주식이라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누구 테마주, 누가 대통령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을 바라보죠. 고관들을 바라보죠. 그뿐 아니고
누구 친척, 대통령의 누구 친척, 대통령의 누구 사돈 돼도 거기다가 줄을 대고 거기다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다가 나중 끝에 가서는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죠. 고관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118편 10절 11절을 보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사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은 나를 애워사고 애워사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 마치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같아요. 겹겹이 환경이 하나가 어려워지니까 전체가 어려워지죠. 애워사고 애워사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나중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삶이 승리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입니다고 고백하며 그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음에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합니다. 그 고백 듣기 원하셔요.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고백을, 간증을 내가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요새,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 나의 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것, 이와 같은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힘이야라고 절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세상에 물질이 힘이야, 권력이 힘이야, 지식이 힘이야라고 말할 것이에요.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맞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나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그렇게 어려운 세상의 불의의 창수가 올무가 막 쌓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여호와의 그 힘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우리 잘 아는 비비안 남녀 나이론 옛날에 했는데 비비안 나이론 속옷 메이커 많은 의류 메이커죠. 1972년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많은 회사가 부도당합니다. 어려움당해요. 어려움당할 때 그때 남녀 나이론 회장 창업자 회장이신 박창돈님께서는 회사의 어려움을 두고 회사에서도 기도하지만은 회사를 마치고 나면 곧 가방을 들고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와서 그 사무 권사님과 함께 같이 권사님 도시락 해오고 같이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좋은 침대 다 내두고 그래서 밤에 철암 의자였습니다. 철야하고 그리고 또 교회 출근, 회사 출근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밤새 철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오일쇼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비비안 유명한 메이커를 세웠다고 고백했어요.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환난 중에 부르짖고 승리했던 다윗.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인생의 삶의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아무리 힘든 문제가 나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힘든 시대에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권력자를 바라보겠습니까? 유력자를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필요한 사람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이 붙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고 다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어려운 고백을 우리께 소망의 고백을 준 것처럼 말합니다. 주님 앞에 사정 아뢰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고백한 이 하나님은 그 다음은 우리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앞서 2절에 본 것처럼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자죠. 한없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 어느 세력도 거의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강한 분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두고 나를 간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타고온 환경의 모든 대적들, 세력들은 자신보다 힘이 세었다는 것이죠. 그 자기보다 힘센 세력들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 손에서 건져주었다. 다윗의 전쟁의 영웅이죠. 사울왕과 함께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들을 압니다. 수많은 대적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만큼 전쟁의 영웅 취급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강한 원수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 좀 잘하면 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뭘 잘해, 우쭐대죠. 자랑하죠.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과시하죠. 그런 사람 결국 오래 못 버텨요.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싸움을 경험한 영웅이고 용사지만 양을 친 어린 목동 시절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산한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와도 막 싸워서 곰을 찢고 사자를 찢었다으니 상상을 초월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여호와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신 힘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땅을 쿵쿵 울릴 만큼 거대한 모습으로 거대한 창과 방패를 들고 막 오는데, 그때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겁을 먹고 전부 다 벌벌 떨고 다 숨어버립니다. 어쩔 뻔 먹어 떨고 있을 때,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거꾸로 때리는 사건을 보십시오. 그를 시기하고 죽이러 오는 사울 왕이나 그가 다니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고난을 당합니다만,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칩니다. 진멸자를 물리치고 주변 나라를 평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고 피난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만나서 상대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쉬운 상대가 없었습니다. 다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이기고 그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나는 약했지만 내가 의지한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강합니다. 세상은 강해요. 심지어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도 수많은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흉악하고 난폭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 고백을 보면요, 부패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그에게 타고난 반대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때 그의 고백을 보면 이기게 하시는 분은 대장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은 찬송이 바로 그 내용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가사를 보면요, 1절을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변개되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겠냐. 2절을 보면요, 내 힘만 어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세상의 대적들은 마귀 세력은 거대하고 강합니다. 다시 오늘 3절 4절 읽는 내용들의 전체 고백들을 보니까 세상이 혼통 불의의 장수 같은 세력들로 겹겹이 에워싸고 에워싼 환경이 우리 환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장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무너뜨리는 역사까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또 몇 가지 보면 출애굽기의 사건의 모세를 보십시오. 목동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가 애굽의 바울 왕을 이겼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7절에 보면은 황하리와 횃불밖에 없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당시에 보니까 표현이 메뚜기치는 많고 해변에 몰아치는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혼자서 갈멜산에서 850명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쌓아 모두를 물리치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용사들은 보면 이들의 찬 위기와 싸움은 그 모든 대적들은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세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엘리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친 것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떼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다윗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재앙의 날이 뭡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이 막 범죄까지 허용하는 결과로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죠. 그래서 어떤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앙날 같은 날, 아무에게도 의지할 자가 없을 것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세력들은 말하길 보기를 저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예수 믿느냐? 네 하나님이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너 예수 잘 믿는데, 너 주의를 잘 지키는데, 너 11조 생활도 하는데, 너 그렇게 진실하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조롱할 때도 있어요.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그러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참으로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재앙을 당할 때에 이런 악한 원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이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뒤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를 가끔 있게 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거꾸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반석되시고 요새되시고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다시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다윗은 환난당한 자를 더욱 혹독하게 공격하고 추격하는 악인들 무자비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의지 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날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을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당한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기만 해서가 아니고 또 튼튼한 무릎이 되고 튼튼한 다리 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같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했던 환난과 고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죽고 싶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했어요. 사단은 사울 사도의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저주와 온갖 멸망의 독을 뿜어대면서 그를 궁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참 눈물겹도록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를 맞고 죽었다고 성 밖에 던져놓았는데도 또 그러다가 부시시 깨어 일어나서 또다시 선교 현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나죠. 우리가 저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끝없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눈물겹다. 살 소망이 끊어진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고백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즉 나를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세를 굳게 하면서 피할 길을 찾았고 그 위험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바로 고난 뒤에는 고난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온 것이다. 고난의 그 가면 뒤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 그때 우리도 바울같이 다윗같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시험 당할 때 도와주셔요. 그래서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세상에 어떤 위기를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지 간에 어떤 대적들 앞에 있든지 간에 불의 앞에서도 다윗처럼 이러면 당당하십시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 도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승리 찬양을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도와 구원할까? 왜 도와주실까? 왜 구원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기쁨으로 선택했다 했는데 그 나를 자기 백성 삼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러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 당연한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걸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걸 보고 뿌듯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한 것은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잘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줬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랑받는 사람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미워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백성 성도들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내가 잘남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착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하나님 그냥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냥 사랑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을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착하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하고 나로 해서 그렇도록 희생해 주셔야 할 만큼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는데 그저 기쁘다 이거죠. 좋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일까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 모든 고통 속에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나요? 옛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하면 사랑해. 얼마만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팔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게 최고 표현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더 어떤 말로 우리 언어의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겉으로 소중한 자녀인 성도를 행여나 얼음에 빠진다면, 잘못된다면, 고통 속에 신음한다면 결코 그걸 외면하고 외면한 채 그걸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시 구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노래도 있었는데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노래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들입니까?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구원을 아름답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막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조그만 어려움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기보다는 원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원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는 구원했다는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뻐하며 나를 지키고 나를 세워주셨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뛰어나거나 내설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냐 할 만큼 지금도 무언가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다 보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보답을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해 나갈 것이에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가면 칠 들어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나중에 부모 되니 그때야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가야 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이 사랑을 깨달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 강한 힘으로 나를 변함없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어렵고 더 힘듭니다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을 하나님 지금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세상이 아니고, 네가 세상 권력이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물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 고백을 듣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다윗처럼 고백하시고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도전해 나가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어떤 깊은 수렁 속에도 높은 곳에서 강한 팔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승리를 세상 속에 선포하십시오. 그 승리의 찬양을 그리고 함께 부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한 다윗처럼 이 세상을 불의 창수가 들끓고 사망의 올무가 겹겹이 쌓이는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 특히 요즘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석이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경감 바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길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고백하고 힘을 얻고 도전하고 승리하고 성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